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참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게 뭘까요? 뭐요? 나 그랬어요? 무언가 something.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바로 국가 권력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강한 개인이나 또 아무리 힘이 센 집단보다도 이 나라의 힘보다 더 큰 것은 있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강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힘이죠. 물리적인 파워,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군사력인데요. 일본이 경제력은 많이 발전을 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서 세계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에서 승전국들로부터 견제를 받죠. 특히 미군의 견제를 받으면서 자위대의 어떤 경제력으로 자위대를 제한 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없어요. 일본에. 그래서 아무리 과학도 발전하고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군사력을 함부로 발전시킬 수 없는 늘려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령인 괌이나 사이판에 많은 부동산 땅들을 사모으고 있다 그래요. 요즘 중국의 행보도 무섭죠. 우리나라의 땅도 많이 사고요. 그리고 해상에 우리나라 국경 있는 부근에 자기네 해상에다가 막 철골 구조물들을 지어서 유전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짓는데요. 그게 바다 한복판에 그렇게 섬처럼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유사시에 이게 뭘로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유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자그마한 섬 하나가 공해상에서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철골 구조물로 인공섬 같은 것들을 만들어버리면요. 그게 평화시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지만요. 유사시에는 그게 어떤 걸로, 어떤 군사시설로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여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시해야 한다는 거죠. 일본이 괌 사이판의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고 아무리 호화로운 건물들, 자기네 건물들을 많이 지어놓는다 하더라도요. 평소에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유사시에는 어때요? 미국이 야 우리 이 건물 좀 쓰게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땅이다, 우리 건물이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미국령이고 미국 땅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은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인 이 국가의 군사력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어떤 힘일까요? 군대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은 뭐예요? 그렇죠. 막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땅에 핵 하나 탁 떨어뜨리면 다 사람들이 치료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괴, 죽음의 힘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상이 죽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도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바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어떤 죽이는 힘인 무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들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나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긴 선조들의 믿음은요, 나라들을 이긴 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드렸듯이 나라라는 것,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게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가진 군사력과 칼과 불의 세력을 이긴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만 하더라도 어때요?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죠. 가까이 간 것만으로도 그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쟤들을 불태워 죽여라 그랬는데 그 불 피우다가 가까이 간 사람만도 그 열기 때문에, 도가니 풀무의 열기 때문에 그냥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그 불 속에서도요, 옷끝 하나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나오는 불의 세력을 멸하는 힘도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긴 선조들의 믿음은요, 의를 행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의를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이고 행해야 할 일들이지만요, 특별히 어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공의를 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백성들에게 펼치고 공의로운 정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중요한 책무였는데요. 믿음을 가진 왕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평안케 하고 자기들보다 더 강한 대적들의 나라의 공격과 침략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었죠.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또 세 번째로 약속을 받는 믿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인물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가장 큰 인물.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모세는? 이게 그게 십계명을 받았죠. 근데 그거는 약속이라기보다 계명을 받은 거고요. 모세도 약속을 받긴 했어요. 어떻게요? 네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받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쉬운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대표돼서 알고 있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야곱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러한 조상,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때요? 나는 약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 번째로 세상을 이긴 선조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신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요? 바나나? 하박국? 주로 먹는 바나나? 바나나가 있었나 선지자 중에? 바나바는 선지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살아난 강도이자 살인자였죠. 그래요. 근데 이 선지자 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전에 이 세례 요한도 이 사람이다라고 오해했었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변화선상에서 함께 영광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눈 게 모세하고 이 선지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셨었죠.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요만큼 남은 기름하고 가루통에 있는 요만한 가루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로 떡을 빚어서 먹고 죽어야겠다. 아들이랑 같이 굶어서 죽어야겠다. 그리고 남겨놨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서는 그걸로 떡 구워서 나 좀 줘라. 그러니까 자기들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건데 그걸로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기름병에 기름이 아무리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통에 가루가 아무리 꺼냈어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야, 이런 기름병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장사해야죠.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장사해야죠.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엘리야를 잘 섬기다가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받아다가 기도해서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엘리야 다음 바로 그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 수넴 여인이, 이 여인은 가난한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좀 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해요. 왔다 갔다 왕래할 때마다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거절을 해서 사양을 했었어. 근데 아들을 결국은 갖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도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을 때 엘리사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다시 받아들인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세상을 이긴 이 선조들의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 죽임과 궁핍, 환난과 학대, 그리고 떠도는 걸 유리한다 그러죠. 유리하는 그러한 일들도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선조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선조들이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의 믿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진술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어때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39절에. 바로 이 약속된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궁극적인 약속, 궁극적인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은 아직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인 약속의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은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더 좋은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더 좋은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더 좋은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은혜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게 된 더 좋은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내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다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이것들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온전한 은혜는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도 아직 받지 못한 더 누리게 될 더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은혜는요, 이렇게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이 은혜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더 크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백성들이 지금은 환호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외침으로 변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 세상을 이기신 순종의 발걸음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르는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지관을 맞이하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다른 누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아니라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이며 당하신 고난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모든 죄로부터 떠나 회개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